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포되는 문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도 재앙의 때,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자연재해, 지진, 또 태풍, 여러 가지 일들을 날마다 들으니 우리가 정말로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구나, 장차 다가올 날들이 심상치 않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혼란스러운 일들이 되겠는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들려오는 뉴스,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냥 예전 같지가 않아요. 깨어서 무엇을 살펴야 하고 행간 사이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어떤 것들이 의도되고 숨겨졌는지도 파악해야 하고 그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지 기도해봐야 하겠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준비하라고 하시고 계시는가,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의 과정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가. 보통 예언서의 특징이 그겁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듣고 보고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지요. 어려운 문제, 학생 때 시험 볼 때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면요, 선생님들이 엄포를 놉니다. 이번에 아주 어렵게 낸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예상 문제 뽑죠. 정리하고 예상 문제 뽑고 기출 문제 찾아보고 문제집이란 문제집 다 틀어보고 시간 내서 당일치기도 안 돼요. 어렵게 낸다고 했으니 어려운 문제들,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그 유형들을 파악하고 선생님이 이번에 의도가 분명히 어렵다고 얘기했으니 유형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야 라고 더 어려운 것들을 찾아서 준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수험생이라면 어떤 유형의 환난이 과연 펼쳐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상징적인 것들도 있고요, 예언적인 말씀 가운데 문자적인 것도 있을 텐데 이것이 장차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보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한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말세의 예언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봐야 할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말씀이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나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피기 위해서 알아야 할 키워드가 몇 개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설교하거나 강의하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확정하듯 말씀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또 빗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어느 누구도 쉽게 전달하지는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아셔야 되고, 그 재림 때에 일어나는 휴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하는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몇 개의 키워드를 이해하고 바라봐야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눈에 들어와요. 재림이라는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임재하심이 처음 오셨다 해서 초림이라고 부르고요, 장차 이제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심판자로, 그 아들을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두 번째로 보내실 것을 재림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그날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마지막 날 또는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로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바로 휴거라고 하는, 공중으로 들여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 휴거라는 단어, 한자로요, 이게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한자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손을 붙잡다 또는 이끌다 할 때 휴자예요. 그래서 기술제휴 할 때 그 휴자예요. 손을 붙잡아 이끌다. 그리고 거자는요, 올릴 거자예요. 그래서 제사의 종류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끌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휴거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휴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단어구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재림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떻게 나옵니까? 구름 속으로,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주 믿는 성도들이, 또한 죽었던 자들 또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게 휴거라는 얘기지요. 정확한 단어가 성경 그대로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성도들이 휴거를 받겠구나. 구원받을 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구름 위에서 영접하겠구나. 그리고 나왔던 단어입니다. 키워드 세 번째, 천년 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이 주님이 오시면 그 마귀 권세가 붙잡혀서 무적행에 던져지고 주님과 함께 신앙을 지킨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천년왕국이에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아름다운 그 나라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단어, 그리고 휴거라는 단어, 그리고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천년왕국에 대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는, 알게 될 수도 있는 일들이 나타나겠구나. 이 중에서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와 과정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때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관련된 거예요. 언제 우리가 휴거하게 될까? 우리는 과연 다 휴거의 대상이 될까?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게 있어요. 7년 동안 환란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닥치는 예언서에 나오는 그 환란이, 대환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건너가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환란을 만나겠는가? 재앙을 만나겠는가? 핍박을 지나가겠는가? 마지막 때에 어떤 큰 변화의 단계가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재림이 1000년 전에 일어난다, 재림이 1000년 후에 일어난다, 아니다, 이건 상징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교에서 정리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재림을 기준으로 재림이 1000년보다 먼저 앞서 일어납니다 라고 가리키는 학설이 전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천년설. 신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또는 1년 내내 가리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재림이 있고 천년이 시작된다. 그래서 재림이 천년의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후천년설은요, 아니다, 천년왕국의 그 좋은 시절, 복음으로 이 땅이 전도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때가 되면 천년이 되어지고 그 마지막 천년의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뒤에 있기 때문에 후천년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천년설은요, 이미 우리는 천년이고 이렇게 정해진 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삶을, 이미 교회의 영적인 시대를 이미 천년으로 여기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에 주님의 재림 속에 천년의 삶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주님이 오실 때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대부분 우리가 알게 되는, 들어보셨던 이야기들이죠. 전천년설이 대부분 신학교에서 가장 먼저 가리킵니다. 이 미국의 세대주의자나 또는 근본주의자들 또는 복음주의 신학교에서도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것이 전천년설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전천년설, 즉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저도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성경에 예언한 모든 환난과 재앙들을 다 지나게 되고 그 신앙을 지켜낸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귀한 재림을 맞게 되고 휴거를 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대환란의 시간을 경험한다, 안 한다? 한다요. 대환란의 모든 재앙을 지나고 견디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휴거한다라고 가리키는 게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하고요. 똑같은 전천년설 속에 좀 다른 생각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믿음으로 검증된 사람들은
그 환란의 때를 경험하지 않고도 이미 합격하시는 마음으로 미리 성도들, 구원할 성도들을 미리 휴거시키시고 나머지 환란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천년이 이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느낌들이 좀 다 다르지요. 지금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 세 가지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들이 각 교파대로 또 신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천년설이 되든 후천년설이 되든 무천년설이 되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그 마지막 때에 준비하라고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포커스예요.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하겠는가?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가장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환난을 견디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가장 어렵게 요번에 시험 출제했다라고 공포 협박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학생처럼 요번 시험이 가장 어렵게 나올 거야 라고 들은 것처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가고 싶습니다. 모든 학생들도 모든 사람들도요. 좀 쉽게 지나가면 좋겠는데, 마음 편한 길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것도 고생 안 하고 환난 안 당하고 재앙을 안 만나는 그러한 길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단단히 부탁하시는 말씀이 좀 다른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길,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 그날이 오기까지 마지막 날을 버티는 그때까지의 믿음이 쉽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어렵다라는 얘기지요.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고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쉽지는 않겠구나. 또 4절 말씀 오늘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4절 말씀 딱 들어보면요, 그냥 수월하게 점프해서 재앙과 환난을 안 만나고 점프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증언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들어갔다. 그리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표를 받다라고 하는데 무슨 표인지 알잖아요. 666이라 이마와 팔에, 손에 받게 되는 그것을 끝까지 안 받고 버텨낸 믿음을 지킨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보면요, 환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렵겠구나. 그냥 쉽게 건너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견디고 이겨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천년, 그 나라 천년 왕국이 되겠구나. 또 다른 곳에 계속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오히려 평안하라고, 이미 내가 이겼다고. 그러나 명심할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박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친 그 박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들이 계속됐잖아요. 또 로마 황제들을 통한 박해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겠구나.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당부의 말씀 들려주시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당부하고 계세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담대함이 지금 필요해야 돼요. 왜? 그리고 큰 상을 줄 것이니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인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잠깐 후에 곧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라, 큰 상 주실 것이다, 인내가 필요하다, 곧 오실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까? 그냥 좀 있으면 편하게 있어, 금방 오셔,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환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담대해야 하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큰 상을 주실 것이니 그래서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곧 오실 거야 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를 쉽게 믿어서 구원받는 것,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마지막 세대의 신앙인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이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관되게 주시는 것은, 어떤 시험, 환난, 어떤 유형의 재앙이 우리의 삶에 닥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배교하도록 만든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들을, 그 환난을, 그 재앙을 견뎌낼 만한 믿음으로 각오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삶에 반영된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 반영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내 성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대로 정말로 노력하며 적응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천년 왕국에 주님과 함께 그 다스리는 그 성에 들어갈 권세, 그것을 얻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들. 그리고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루마리의 예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4절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루마리는 뭐고 두루마기는 뭐냐 헷갈리는데요, 한 글자 차이인데요, 두루마리는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양피지에 쓰여진 성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두루마리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14절에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이 옷이지요,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옷인데 세탁하고 그것을 깨끗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오늘 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옷의 정체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어떤 옷들을 입고 있느냐?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옷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마지막 환난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딱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이 복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 즉 자기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당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거룩한 행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저천성에 주님의 재림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 다 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것들 피하라고 덧붙여 소개해 주고 계시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하심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지요. 개들이라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개는요 원래 썩은 시체를 쫓아다니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후비고 다니는 것이 동네 들개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애완, 반려견 이런 개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동네에 돌아다니는 더럽고 쓰레기를 주워 먹는 개들을 표현한 거예요. 즉 부정한 일에 부정한 것들을 쫓아 사는 인생들, 덕되지 아니하고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이 그냥 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들과 점순가들, 점치고 다니는 자들, 점보러 다니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형제들 미워하는 자들이지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팔 불며 구름 타고 주님 오실 때에 부르심 받아 들어갈, 그리고 시작되는 천년의 아름다운 왕노릇하게 하심 다스림의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애써 지켜 내 거룩한 행실에 몸으로 승화시키고 품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모두 힘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마지막 일대일수록 상주심을 기억하고 서로 위로하고 평안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때일수록요 상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 내가 이것이 분명 주를 위한 고통이고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라면 내게 상이 크겠구나, 저 또한 그렇게 견딥니다. 정말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벗어나고 싶을 때 살다 보면 다 느끼잖아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번뜩 생각나게 하세요. 견디기 가장 힘들수록 나중에 받을 내 상이 가장 빛난 상이 준비되겠구나.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견디는 자는 상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재앙을 견뎌내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상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참 우리가 살기 힘든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 격려하셔요. 곧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잘 버텼다, 수고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때에 다 같이 불러 올라갈 우리가 됨을 우리가 힘내자, 격려하자, 서로 갑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해피엔딩으로 이기게 다 해놓으셨으니 어려운 과정만 통과하여라, 이겨내어라.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맨날 들려오는 것이 전쟁의 이야기고 기후, 재앙,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이야기들 온다고 우리 마음이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겁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이 있길 원하시고요, 담대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들 다 견디고 지나서 하늘의 귀한 상을 다 받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평안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한 주간도 주장하시길 원하고요, 평안의 생각뿐만 아니라 오히려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
환난과 재앙을 이겨낸 검증된 신앙이 분명한 구원자가 되겠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갖 그냥 엉터리 같은 그냥 오른편 강도처럼 마지막에 어쩌다가 얻어 걸린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가도 모든 어려운 과정들, 힘든 단계를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주님도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 서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순교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가장 최고의 상급 중의 상급입니다. 면류관이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순교자의 상급이잖아요.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회까지 된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순교자의 신앙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각오의 기도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환난을 견뎌내는 믿음 되시고 또 말씀을 지키고 내 삶 속에 행실로 지켜내는, 담아내는 복 있는 자가 되시고 또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마음의 평안으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